오늘은 사명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숨쉬며 살아가는 것, 아침에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한 것, 예배드리러 여기까지 온 것, 지금까지 생명이 지켜진 것,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이며 아직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정이 있고 섬길 사람이 있으며 감당할 일이 있고 살아내야 할 오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리에서 사명을 깨닫고 사명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는 고난도 기쁨이 되고 눈물도 헛되지 않으며 기다림도 낭비가 아닙니다. 막힌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결국 나를 보내신 주님의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도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승천하실 기약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그 뒤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가리키는 말로 꼭 승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인류 구원을 위해 주님이 맡으신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약이라는 말로 헬라어로는 타스, 헤메라스라는 말인데 그 뜻이 정해진 날들과 이미 계획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진 사명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이 같은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주님이 우리를 주님과 같은 목적과 사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사명입니다. 본문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말씀했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대속의 사건이 일어나 구원의 도시로 예정된 도시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셨는데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 모리아 산이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자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을 드리는 한 사건을 통해 훗날 하나님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제물로 삼을 것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그 후 부활하심으로 죄의 저주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으며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여 세상 마지막 때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는 약속대로 내려오사 세상을 심판하며 이제 악에서 인간을 완전히 구원할 사명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도 주님이처럼 세상을 구원할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와 직장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세상을 구원할 사명한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
사명의 자리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도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교회도 위로받는 것에서 끝나는 곳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는 자리입니다. 또한 하루도 성도의 하루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에게 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일 수 있지만 사명을 하는 사람에게 하루는 하나님이 맡기신 기회입니다. 만나는 한 사람도 우연이 아니고 겪는 한 사건도 헛된 사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현재의 나의 일과 교회와 가정과 보내진 모든 일터와 사람들을 사명으로 여기는 일입니다. 사명으로 붙드는 일입니다. 끝까지 놓지 않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곳, 그 사람, 그 환경과 그 조건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크신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께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사명으로 붙들고 놓지 않으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도 자신의 일을 사명으로 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천지차이입니다. 미국의 근본 정신을 만든 우리 개신교인들의 뿌리되는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사만이 아니라 농부, 상인, 장인, 어머니까지도 모두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은 생계수단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각자 그 사람마다 특정한 자리로 부르신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청교도 신학에서는 부르심을 제너럴 콜링, 구원의 부르심과 파티큘러 콜링, 삶의 자리로와 직업으로의 부르심, 이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즉 예수 믿는 것도 사명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맡기신 일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그들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의식을 가졌고 맡은 일에 대한 철저한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현재 자리에 충성을 다했으며 일상 자체를 거룩한 삶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 세상이 프로테스탄트 직업윤리, 즉 개신교인들의 직업윤리로 발전했고 훗날 미국 경제학의 뿌리가 됩니다. 유명한 사회 경제학자 막스 베버도 이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왜 특히 근대 자본주의가 서유럽과 북미에서 강하게 발전했는가를 연구하며 그 배경에 청교도적 신앙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돈을 버는 활동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왜 그들 가운데는 그것이 단순한 장사가 아닌 모범적이고 체계적이고 질서적이며 사회 전체 생산성이 증가하는 안정된 삶의 방식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베버는 여기에 대해 청교도적 개신교 신앙이 사람들에게 세상 속 자기 삶과 직업을 하나님 앞에 사명과 부르심으로 여기게 했고 그 결과 근면절제, 시간엄수, 정직, 재투자, 책임의식 같은 태도가 강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버가 이것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단어가 바로 독일어 부르프인데
그 뜻이 크게 두 가지로, 바로 직업과 소명, 즉 콜링,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직업과 사명 같은 말로 보았습니다. 청교도들에게 직업은 단순한 생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두신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농부의 자리에서, 상인은 상인의 자리에서, 부모와 자식은 부모와 자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했습니다. 베버는 이런 의식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대충하게 만들지 않고 자기 일을 도덕적 책임으로 여기게 만들었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신앙적 태도가 한 개인의 습관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며 그 문화가 결국 사회와 경제의 구조까지 바꾸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맡은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충실히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로 인해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무역센터 9.11 테러 사건 당시 자기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수많은 시민들을 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소방관들입니다. 그날 하루 만에, 아니 충돌부터 완전 붕괴까지 약 1시간 40분에서 2시간도 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건물 안에 시민들을 구하기 위한 소방관 약 343명이 순직했고, 그러나 그로 인해 25,000명의 시민이 직간접적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영상을 잠시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셨다시피 그날 세계 무역센터는 수만 명의 사람이 계단을 통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반대로 움직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입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내려오고 있었고 소방관들은 살리기 위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는 공포에 질려 내려가고 있었는데 소방관들은 침착하게 올라오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내려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구조하며 출구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두려움보다 사명감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많은 소방관들의 마지막 무전은 우리가 예상한 살려달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무전 기록은 대부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있다. 계속 구조 중이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몇 명을 더 살릴 수 있는가만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그랬기에 그들 가운데는 비록 순직한 사람도 수없이 많았지만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영웅이어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가정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해야만 하는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길이었지만 그러나 사명이었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올라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편한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명의 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 그 직장, 그 환경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피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굳게 결심하십시오.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사명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 그 음성을 듣는 충성된 일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사명 잘 깨닫고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지막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이를 위해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다시 한번 찬양하시며 주어진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하도록 이 일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